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들이 감추고 싶었던 죄들을 통회하며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세상이 죄악에 시들어 살아왔던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어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참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자마 달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한 평안이 샘솟게 하시며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삶에 지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기도를 잃지 않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며 복된 소식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유치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가정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로 본을 보여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가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건만 현재는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양분되어 서로를 미워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유정자들은 자기 욕심과 권력 잡기에만 급급하여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돕고 자신들을 위한 정치와 권력 잡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힘든 시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교회마저도 이단들과 물질에 얽매인 일부 교육자들이 이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주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이겨낼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주방봉사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히 쓰이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이라고 해서 어제까지 없었던 성령이 오늘에야 비로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은 이 땅에 현존하고 계시기에 그 성령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 날을 기념하는 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으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가 기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또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 서너 차례 나올 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호칭은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저는 길도자이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말을 이어서 신약에서도 거룩한 사람들, 성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성도라는 말은 수십 차례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르는 것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따지기 세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성도라고 부를 때는 거기 암묵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누군가를 부를 때 오늘도 우리가 무슨 성도님하고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있다.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 부르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성령이 거주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절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의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늘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 특별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성령을 보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도와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고 와 계신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죠. 보냄받아서 오신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성경에서 이 보혜사를 위로자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유럽 선교를 향해서 첫 발을 그리스 빌립보에 내딛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박해해서 결국 그들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온몸에 사슬에 갇힌 채 깊은 그러한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이 잘못되고 안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이들이 감옥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위로자로 성령님이 이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위로를 받고 이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그 깊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고문으로 온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그러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슬픔을 견디지만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위로해 줄 사람이 정작 없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정으로 의지할 사람, 진정으로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위로라는 겁니다. 상처받고 마음 아파 눈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바닥에 굴러떨어져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내 사명 이루기까지 너와 항상 옆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전능자의 숨결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TV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이지선이라는 그런 분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거기서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은 거죠. 이후로 저렇게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치료를 반복해서 이제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재활을 하고 수술을 해도 저렇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는 옥상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자. 두 번째,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자. 그래서 먼저 일단 하나님께 따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이 모양이 되게 하셨냐고.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내 딸이다. 그 음성을 듣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사고 가운데서도 그래도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빛된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나이 교수가 되었고, 또 많은 장애를 입은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주는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왔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느냐, 우리를 아예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터널이다. 곧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너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인생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말하는 거죠. 어렵게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력이란 뭡니까? 돈 혹은 권력 혹은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스룹바벨의 총독으로 와서 성전 재건하기를 위해서 왔지만 돈이 있습니까?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자재가 있습니까? 또 기술자가 있습니까?
어렵게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뭘 하나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으로도 아닌 것이고 능력으로도 아닌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이 힘을 주실 때,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룹바벨이 믿고 온 백성이 믿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찰스 프라이스가 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굉장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어떤 도시로 가는 버스의 출발 시간을 알리는 기록한 그런 시간표를 하나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표는 이제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가 나를 그 도시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표가 사실이고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그 시간에 버스를 타서 그 도시를 감으로써 시간표에 나오는 정보가 나의 경험이 될 때에라 그 시간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상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기초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믿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체험하는 그런 말씀 움직여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못 들어보셨겠죠. 그러나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구한말 때 고종 시대죠. 민비를 구해준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였든 내가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려니까 일본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보다 먼저 어떤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여서 좀 개화되었던 그 당시 개화되었던 일본의 농학과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원하게 된 것이죠. 1882년 9월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학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츠다센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스스로 모신 츠다센이라는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분이 유럽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공부와 더불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 이수정이 츠다센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무슨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883년 미국 선교사 녹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역사상 개신교인으로 처음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잠자게 되었죠. 잠잤는데 꿈을 하나 꿉니다. 꿈에 보니까 낯선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 붙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인 성경입니다. 그렇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성경 보는 것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에서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쪽복음들을 이제 번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싶어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내용이 너무나 애절해서 그 선교부에서 선교 잡지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잡지에 실린 이 조선에서 선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이수정의 이 편지를 본 사람 두 사람이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서 이수정을 만나고 이수정이 준 그 번역한 그 한글 성경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이 이수정이라는 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이 전해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사건을 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오셨던 성령,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지구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이 호계동에 있는 이 대원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이 다시 부어지고 그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올라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부르짖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더 변화된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더 귀한 소명의 일들, 소망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온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오늘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세대,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91장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그리고 찬양대로 교사로 또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드리는 봉헌의 제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마음 깊이 드려진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소원,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또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많이 참여하시는데 끝까지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창립 69주년 꿈지 장학생 그동안 신청했는데 이번 주 이제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